자, 오늘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도요. 자, 저 뒤에 있는 분들, 이게 잘 들립니까? 예. 자,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어느 곳에 가나 우리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알뜰없이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영생을 얻고 축복 얻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냥 말이야 비유적으로 아주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이야 굉장히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알뜰없으라. 알뜰없이 영생 얻고 때가 되면 말이야 그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오늘 말이죠, 이 제목도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이죠, 죽으란 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쥐구멍에도 그렇지, 이게 기주되면 완전히 다 100점짜리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굉장히 민족이 말이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방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말에 해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게 하는 말, 이게 옛날부터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말이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외적과 이 침입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말이죠,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오늘까지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말이죠, 그 조상들의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말이죠, 소망에 넘치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이 말이 죽어란 법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쥐구멍에도 해뜰 날 있다. 이런 말을 허구한 날 한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을 말이죠 이겨내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야, 이 나라가 말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 자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는 빼고요. 이때는 한번 크게 웃어줘야 되는데, 정치 말고는요 우리나라 다 잘하고 있어요. 국민성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말 자체가 굉장히 말이죠 긍정적이고 말이죠 이 낙천적인 민족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문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었을 때 그냥 너희들이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말이죠. 죽고 난 뒤에도 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영혼 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영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분명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말이죠,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나 말이죠,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들의 생각이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벌써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저기 따라서 해봐.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 창세기 28절에 보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걸어만 날 살려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길 위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야곱이 말이죠, 걸어만 날 살려라고 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돌베개 베고서 길가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말이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상황이요, 야곱은 지금 말이죠, 형 에서의 문제로 말미암아 걸어만 날 살려라고 말이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총처시 도망가는 그런 절망 속이에요. 그런 절망 속인데 이 절망 속에 빠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말이야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보십시오. 예?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요? 모든 것이 환경이 원만할 때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그렇죠? 이 제목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죽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요, 오늘날 약한 사람들 얘기는요, 마음에 말이야 형들 때문에 미움이 가득 차서 지 생명 다 하지 못하고 말이야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놀아가서 신세한탄하고 자살해서 죽었다. 그럴만도 해요. 요셉의 형편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랬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갖고 자기야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민족적 위기지만 그 뒤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점점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이 하면서 완전히 말해 백성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이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윗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한 인물로 어떤 그 환경이 여러 가지로 끝까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다윗은요 그의 일생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 창세기 여기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위가 되면 뭐합니까?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말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니까 거룩한 날설려라고 말이야 다윗이 말이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이웃나라 원수나라까지 정치적인 만명을 도망다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하고 말이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시편 말이죠 23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것은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합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하인 랍사게를 보냅니다. 야 너들 말이지 그 예루살렘 성 지킨다고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라 이거야. 나하고 대항해서 싸운 나라와 민족과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성문 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랍사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듣던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나라 왕이면 뭐합니까? 나라가 위기가 처해지니까 말이죠 두려워 떨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에게 찾아온 거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말해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나라가 말이야 그래도요 세상 임금 왕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어느 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민족도 말이죠 이게 막 풍전등과 같이 사라질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갖고 이렇게 말이야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기도하는 이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 그대로 여기 동일한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말을 그대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고 말이죠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쓰임받는 이사야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말이죠 이렇게 구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절체절명의 죽음과 같은 이런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성경 이게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말이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으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가 생깁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유대인인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가 있자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여기 에스더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하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 너 지금 왕비인데 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때 민족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에스더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지금 내가 왕비지만 왕비가 오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촌이 오라고 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갔다 그러면 날라간대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왕비면서 자기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여러 날 됐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말이죠 이 삼촌에게 여기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말이죠 이렇게 자기 민족이 다 죽음에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요 3일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오래간만에 본 이 에스더를 보고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개인이나 나라나 정말 죽음에 이르는 위기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삶이 기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저기 기록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번 바꿔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군대 귀신을 잃는다 독자를 잃은 과부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나사로 가정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나면서 맹인된 사람 중풍병으로 걷지 못한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한 사람. 여러분요 오늘날 이런 사람 처지가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정말 끝났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절대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느냐 이게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죽음의 이런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같이 병 고침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아멘 해야 저도 기운이 나서 얘기를 또 계속할지 알아서 엎드려 절도 받는 것도 때로는 좋아요. 그래야 돼 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조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그래서 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요 하나같이 나 그 사람들 나 인생 몇 비가 나고 말해서 세상 떠났다 스스로 세상 다 이해할만 해요. 여러분 38년 된 명자 무슨 소망이 있어요? 12의 혈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오라비를 먼저 보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살았다나 죽음 같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예? 오늘 말씀 그대로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죽음 같은 거는 마귀에게 갖다 주세요. 마귀에게다. 예? 죽음, 실망, 좌절, 절망 이거는 마귀에게나 갖다 줘요. 마귀에게나. 내게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요 지금까지 뭐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남이 모르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얘기를 딱 듣고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크면 전후좌우 다 둘러봐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듯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건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고 여기 삶의 모든 문제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에 부모님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말이야 부모가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맞이나 말이죠 뭐 그런 저기 아들 딸에게 동생 잘 보고 청소도 좀 하고 설교도 좀 해놔라. 예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죠. 이게 잘 돌아가는 맞이는 말이죠. 한참 돌다가 동생을 보내요. 야 엄마 어디쯤 오나 한번 좀 둘러보고 오라. 짱을 보게 해요. 그 전까지는 뺑뺑 놀아요. 어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말이죠. 엄마 딱 저기 엄마 지금 마을에서 나타났어. 딱 이겼다가 옵니다. 그러면 말이죠. 맞이를 빌려 동생들 다 볶아 때리면서 청소해요. 설거지하고 순식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쫙 해놓고 말이죠. 엄마가 딱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어쨌든 간에 해놨잖아요. 예? 설거지 다 해놓고 말이죠. 청소도 다 해놓고 어쨌든 간에 다 해놓잖아요. 해놓고 나서요 부모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말이죠 그냥 오겠느냐. 이거 일을 맡겨놓으면 보통 어머니들은 뭔가 말이죠 맛있는 걸 사갖고 온다고요. 청소 다 하고 뭐 부탁해 놓은 일이 있으니까. 예? 뭐 과일에도 들고 오고 말이야 붕어빵도 사오고 뭐 하여튼 뭐 거시기 뭐 아이스크림도 사온단 말이에요.
그 다 준비해놓고 깨끗이 말이야 청소해놓고 그런 말이죠. 애들도 마음이 뿌듯하고 엄마 아빠가 오면 말이죠 맛있는 거 주면은 맛있게 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엄마가 해놓으라고 한 일을 다 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쁨과 감사 축복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요, 예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와서 이 서울역에 와서 예배 보고 어쨌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큰 것도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어떤 것은 작은 걸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여러분이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기 어려운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전도하셔서 나중에 서울역에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 명 데리고 오시라 이거예요. 여러 명 데리고 오시라 이거예요. 어제 CBS인가 CTS인가 거기 이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 김수미 그 아주 하여튼 그 탤런트 있잖아요. 김수미 그 탤런트 양반이 나와갖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거의 배포가 큰 사람도 다릅니다. 전라도 군산인가 이제 거기서 살았대요. 전라도 군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자기 집이 그런 데로 좀 살았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아마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김수미 그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그때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안을 냈냐면은 그 아주 배포가 큰 사람 진짜 달라요. 자기 집이 이렇게 살고 그때는 다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바닷가에 일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만 말이야 방문에다 해갖고 방문 잠그고 엄마 아빠 바닷가 일 나가다가 애가 말이야 이게 일이 잘못돼서 죽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김수미 어린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너무하니까 자기 집도 크고 그러니까 애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 한 50가구 살았대요. 여러분 한 집마다 그때는 애가 몇 명이에요? 보통 5-6명이에요. 50가구에서 거기 있는 애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였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애가. 그리고 연령명도 방에다가 뒀대. 연령별로. 여기는 2살짜리부터 4살까지는 요 방. 그리고 4살부터는 6살까지 또 다른 방. 이렇게 가게 애들이 거기 뽀글뽀글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애를 보겠습니까? 근데 그 김심이라고 하는 그 어린 친구는 애들을 그렇게 봤대요. 예? 다 먹을 거 줘가면서 그렇게 봤대. 집이 잘 살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그 목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수미라는 그 어린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가는 게 아마 그때는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왜 미국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목사. 야, 부흥이 안 돼서 가야 되겠다.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수미 어린 친구가 목사님 그래야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가더라도 그렇게 가세요. 근데 다음 주까지 내가 성도들 좀 한번 이렇게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목사님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뭘 안다고 그걸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주간 기다리기로 했대.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이 초등학교 3학년 김수미 어린 친구가 재밌어요. 애를 찾으러 오잖아요. 언제 저녁 때 되면 어머님들이 애를 찾으러 오면 그렇대요. 어머니한테 아주 누구 엄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돌돌이 엄마 얘가 실제 하면 돌돌이 엄마 나 내일부터 애 못 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난리야. 네가 안 보면 내가 어떻게 일을 나가냐. 왜 그래?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돈을 줄까?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런데 돈은 필요 없어요. 근데 애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하도 이렇게 더 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엄마가 달라붙어. 왜 그러니? 왜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돈 필요 없어요. 이번 일요일 날 교회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일요일 날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돌들이 엄마. 돌들이 엄마는 우리한테 애 몇 명 맡기죠? 내가 4명 맡기지.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4명에다 곱하기도 8명을 모시고 와야 돼요, 대신. 애 내가 넷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 어른 4명에다 곱하기 2 해갖고 8명을 모시고 와야, 내가 당신 애들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머니가 애를 놓고 어떻게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짱구엄마, 예를 들면 말이죠. 짱구엄마, 짱구라고 했어요. 짱구엄마가 또 왔어. 짱구어머님, 내일부터 애 안 봐요. 못 봐요. 짱구엄마, 왜 그래? 왜 못 보냐 그랬더니, 짱구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김수미 그 친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못 보겠어요. 왜, 돈을 줄까? 왜 그러냐 그래. 돈 필요 없고요. 이번 일요일 날, 그냥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가지. 그럼 교회 가지. 근데 짱구엄마 애 몇 명 맡겨요? 5명 맡기지. 그 5명 곱하기 2에다가 10명 어른들 모시고 와야 내가 애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대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일요일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얘기가 그러는데, 근데 한 11시쯤 예배를 보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말이죠. 한 100m 되는 데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꽃갱이 들고 자루 들고 이런 사람이 저기서 100m 되는 사람이 먼지를, 그때 나이었으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 문제가 문제 있냐? 우리 교회에 박살내려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이 나갖고 말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저기서 오는데 한둘이 아니더래요. 수십 명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오다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 이 양반들 점점점들이 자기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우리가,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그 주일날요, 미어라 터져라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 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왔다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애 안 보거든. 김수미 친구가 애 안 본다고 그러. 그러니까 엄마가 목이 달아갖고 다 그 주석도 말이죠. 예배당에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그 주석 차고 넘치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한때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가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김수미 그분은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내가 무슨 아이디어로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헌신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비록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거기 CTS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롭게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옛날에 영업직 사원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뭔 영업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영업직 사원의 꽃은 뭐냐면은, 누가 많이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느냐, 그거예요. 그거 누가 많이 끌어당기냐, 이게. 근데 영업작업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는데, 쑥 나갔다면 수십 명이야, 수십 명 끌어당겨서 옵니다. 그러면요, 수십 명, 수백 명 끌어당기는 사람은요, 이게 사무실에 오잖아요. 그 사람이 별이에요. 그 사람이 대장이고, 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사장이요, 버선발로 그 사람 맞이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서 한 명 전도한 사람, 2명 전도한 사람, 100명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이야 세상 따라서 천국 갈 날이 되면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야 박권사, 김장로님, 장로님이 박홍주,
아이고 박홍철 장로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서울역에 매일 나가서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버선발로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죽음의 이 길을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